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커다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권위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실수가 없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나이 75살에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는 성경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의 전 인생이 75살 이후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항상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처부를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처부로부터 낳게 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75세에 부르셨는데 99세 나이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고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한 절에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왜 성경은 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두 번 반복해서 썼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기 99세 때 나타나다 말씀하셨고 100살 때 되던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들을 주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졌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살. 성경은 이미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살의 나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요. 야곱은 또 그의 아들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12지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지파는 출애굽 당시에 무려 250만 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낳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정확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역사를 경영하고 계셔요. 애굽, 아람, 바벨론, 에돔, 아수르, 기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서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걸린 문제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는 이루어졌고 예언은 이루어졌고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100살의 나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걸 보았어요. 인간의 도덕 정상적인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떻습니까? 고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필경은 먹게 합니까? 웃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웃었던 것처럼 웃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옳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옳다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이를 볼 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 여러분 이삭이란 뜻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 기쁨. 우리 시종에 가면 이삭 토스트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100살의 나이에 자기 아들도 아니고
아니 자기 손자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삭을 키우면서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건 내 자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게 되고 또 할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러면 그 웃음의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영적인 세 가지의 웃음의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그게 바로 믿음의 웃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웃음. 자,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습니다. 툭. 아니 내 나이가 몇이라고. 나는 이미 많이 늙었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상태도 아니고 이런 나에게 무슨 아이가 태어난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며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웃었냐? 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도 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어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웃었는데 실제로 사라가 그 아이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래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크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아들 이삭이 품에 안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없으시구나. 믿음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그들은 감사해서 웃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100세 나이에 그의 아내는 90세 나이에 아들을 주셨으니 평생 아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훨씬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모르고 평생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품 안에 안겨있는 이삭과 더불어서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믿음을 주셨던 겁니다. 자, 믿음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조카 롯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시고 롯과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동맹국 그 한 5개의 나라 여러분 그 나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아닙니까? 또한 믿음이 약해져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됩니다. 가정에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품에 안겨는 이 이삭을 끌어안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여정을 쫙 돌아보니까 감사가 넘쳐서 그가 웃었던 웃음은 바로 감사의 웃음이더라는 겁니다. 자, 셋째로 아브라함과 사람의 웃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나이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가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앞으로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제 겨우 한 가지 이루어졌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이가 태어난 것, 그 한 가지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벅찬 거 아닙니까? 가슴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그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하나님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평생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다가 이제 필경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무한 영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감사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를 참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2번씩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부리듯 일어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우리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항상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웃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인데 장차 우리 이 생애를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고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저 하늘의 소망을 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웃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웃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무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 그의 여정 가운데 갈대아 우르로부터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무한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돌이켜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웃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웃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렸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겨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웃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은혜로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오늘 여호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릴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신나는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의 여정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웃으며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조지를 맞이하여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원인은 정리가 귀한 주님 벗겨버리 슬픔만이 이 세상과 천국으로 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가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까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할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원금, 선교원금, 주일, 주정원금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절 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제일 감사한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와 같이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례는,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1,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은혜와 감동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던 전날 밤 떡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몸을 드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찬 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나누며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피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흘린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우리의 모든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청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다시 한번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강같이 흐르니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성찬식과 성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여기 보시면은 곡식 그리고 온갖 과일들 이렇게 채소들 여러 가지 헌물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강대상을 아름답게 끝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때 감사의 기복 고백이 있습니다. 참여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3팀밖에 없어요. 혹시 뭐 더 하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목자 집사님, 양영수 집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칠목장로 살아야 되는 데에서 잘 정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새벽기도회 역대상 강의 시작합니다. 교회 김장 11월 25일, 26일 있으니까요. 시간 꼭 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과일들과 아름답게 꾸며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병천 청년 어머니께서 또 귤을 보내왔습니다. 식사 이후에 함께 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교우가 왔습니다. 자, 우리 김동현 그리고 안혜진 우리 귀한 우리 부부입니다. 네, 아이도 왔네요. 김주하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왔어요.
오랜만에 아이가 왔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돌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축복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아이를 안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김동현, 우리 안혜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착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부부로 이 가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딸 이주와 김주와 양 지혜와 총명으로 강건하게 구김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이런 아이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주하 귀한 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귀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운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